부활의 증인되라. 오늘 부활절 설교 제목입니다. 세계 최초 역사를 기록한 이들이 오늘 역사 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만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나 루시안 아주 유명한 분들입니다. 이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성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그와 동시대에 비두니아 총독 플리니라고 하는 젊은 관리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이름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 플리니는 로마 황제 트레안 때에 재임하던 사람으로 터키 서북쪽 요리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옵니다만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를 거쳐서 아시아로 올려겠다는 때 나오는 비두니아 지방입니다. 그 총독으로 재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일생 동안 편지를 잘 쓰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라 황제에게 많은 편지를 써서 그 편지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어서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한 실태 이야기입니다. 긴 편지가 그 유명한 F.F. 브루스라고 하는 영국의 학자에 의해서 이름됐지만 오늘 시간 짧게 잘라서 필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당시 그가 재임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아마 로마 치안에 대해서는 좀 말썽을 피운다고 생각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 하면서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고 황제를 묻는 그러한 황제의 의견을 묻는 편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과실과 죄라면 다음과 같은 사실밖에는 더 이상 없다고 주장했나이다. 그들은 어느 정해진 날 해 뜨기 전 새벽에 모여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찬미하는 교송성가, 우리 말하는 교동문이나 지금 우리가 했던 그런 고백 찬송을 말하겠죠. 다음으로는 맹세로 동맹을 맺었다 하나이다. 어떠한 죄도 범하지 말고 모든 절도나 약탈 행위를 금하고 신앙을 저버리지 말 것이며 의무를 존중하도록 요청될 때에 의무를 거부하지 말 것. 이 맹세를 한 후 계속해서 그들은 일단 헤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관습이었나이다. 음식은 평범하고 해롭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당시 이 비두니아 총독했던 플리니가 황제에게 보고한 내용에 보게 되면 교인들은 주일날 어느 특정한 날 모여서 새벽부터 찬송을 하고 모였고 서로 범죄하지 말고 바르게 살자고, 그리고 특별히 죄에 저촉될 거 없는 그러한 행위, 특별히 예배로 찬송가를 부르고 교독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 플리니의 이 편지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직접 언급이 없지만 그들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기념하고 새벽을 그들이 중히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한껏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고무됐던 신앙을 새벽 기도로 표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루시아는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제수는 팔레스타인에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며 그 제목은 그가 이 세상에서 새 종교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 제자들에게 그의 법도를 지키게 하였고 서로 형제라 가르쳤습니다. 새 종교, 다시 말하면 황제를 섬기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고 자기 조상들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사람 하나 예수를 섬기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제목이었다. 하지만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수의 부활까지 정확하게 언급한 사람은 결국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게 되면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큰 책을 여러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 그는 바리새파 출신으로서 유대인의 장군이었습니다. 로마에 대항해서 갈릴리 전투에서 패하고 죽게 되었는데 마침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발렌티우스라는 당시 그 장군이 황제가 될 걸 예언하고 그래서 그 장군이 죽이지 않고 두고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갑자기 로마 황제가 거사에 희생되고 발렌시우스 갑자기 황제가 됩니다. 이게 장난이 아닌 걸 깨닫게 되어서 결국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은전을 입고 이 황제의 가족이 되어서 많은 혜택을 받고 결국 책 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한때 세상에 있었으나 묻혀버리게 됐던 유대교 역사와 예수교 역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요세푸스는 두 형제 발렌시우스와 유명한 티투스 황제 밑에서 마음껏 책을 쓸 수 있고 경제적인 여유를 누려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자기가 속했던 유대 역사를 쓰기 시작해서 주후 93년에 유대 고대사라고 18권인 방대한 책을 썼고 그 뒤에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써서
유대의 중심으로 했던 그러한 당시의 유대인들의 기록과 유대인 전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로 이 고대 유대 고대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언급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요세푸스로 알려진 고대 유세사는 사본에 따라서 조금 생략되기도 합니다만 가장 정통성이 있다고 러시아판에 의하면 이것은 정확히 나와 있고 이것을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였던 윌리엄 히스톤이 이것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예수가 있었는데 만일 예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당한 거였다면 그는 지혜자였다. 그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스승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자신에게로 오게 했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우리들 중 주요 인물들의 제안에 따라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형을 선고했을 때 처음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러한 일과 그에 관한 그 밖에 놀라운 만한 무수한 일들을 예언했듯이 말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름이 붙여진 기독교인들 지파는 오늘까지 소멸되지 않고 있다. 모름지기 예수께서 뛰어난 그러한 교리가로서 그리고는 만일 그가 3일 만에 죽은 뒤 살아났다는 것을 가지고 유대 고대사에 삽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고대사 이러한 예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했던 제자들이 결국 모든 실망을 이기고 다시 재기하게 되었으며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베드로와 바울의 유적들이 오늘도 곳곳에 있어서 예수 교회 그리고 베드로 성당, 바울 성전 이런 것이 수없이 나게 되었다는 얘기고 우리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노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좀 그동안 부활절 설교를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좀 총체적인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활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큰 특징이 부활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첫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3절 5절에 보게 되면 최대의 결이 서시는 로마서에는 예수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면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게 나셨고 성결의 여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적인 혈통 족보로는 다윗의 혈통을 타고난 그런 메시아 계통이지만 성결의 영혼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순절날 첫날에 베드로 설교 속에서도 이 기록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게 되면 당시 헬라의 누가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가 부활한 건 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모건대학교 제가 조금 다녔는데 그때 헬라어 교수였던 고영미 교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왜 지키냐?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했다는 얘기가 뭐가 이상하냐? 바로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법없는 자들의 손을 들어서 로마 사람을 통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에서 풀어 살리셨는데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매여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부활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한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시편 30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그의 감사할지어다. 우리는 당연히 감사할 건 뭐냐면 그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런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은 구원의 완성행위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말하신 그 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제사함 받는 건 십자가로 인하여 그분의 피 흘림 대가로 위해서 시선받게 되지만 온전한 구원은 부활로서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셨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하늘에 간직한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으며 썩지 않을 기업이 있게 하셨고 영원한 소망을 품게 되셨고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저 그냥 죽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십자가는 빈 십자가 원칙이지 예수를 대롱대롱 매달고 있는 소위 고상이라는 것은 사실 그건 좋은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는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통로가 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 저 유명한 세례 교리 거듭남의 교리 설명하면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합한다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만물이 그의 물이라고 보고 물에 장사되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게 세례인데 우리는 물론 물로 찍어 발려서 상징적으로 합니다. 본래 의미는 물에 들어갔다가 침례를 해가지고 끄집어내는 건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것은 부활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부활과 함께 다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는 겁니다. 부활은 바로 연합한 자는 그러한 통로라는 겁니다. 부활은 그런가 하면 악에 대한 선의 승리, 비진리에 대한 진리의 승리를 나타납니다. 어둠에 대한 빛의 승리를 말합니다.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말합니다. 사탄의 어두운 관계에 대해서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를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보면 사악한 자들이 오늘 농단 어떤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차저차 많은 길을 잡고 남의 발목을 잡고 여러 가지 그를 이상한 짓을 하게 되고 그를 끌어내리지만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게 될 거고 영원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 두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의 승리요 생명의 승리요 오늘 여기 영원한 선의 승리라는 겁니다. 보라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곳은 죄와 죄의 권능이라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죄는 사망은 우리의 죄를 통하여 계속 역사하고 죄의 권능을 통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내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진리로 부활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와 하여금 의의 편에 진리 편에 생명의 편에 서는 것을 명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로 부활은 성도들의 수고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최고의 보상은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면류관을 쓴다는 겁니다. 주님과 영원히 동행한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모든 고난과 형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대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부활은 성도에 대한 최고의 보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에 이천성 목사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아주 상당히 별난 분이셨죠. 6.25 때 상위용사로서 수류탄을
뭐 밟아가지고 그랬다, 뭐 잘못 맞아가지고 발 한쪽을 잃어버렸던 분이시고, 나중에 그분이 회개하고 이제 부흥사가 됐던 분인데, 이분이 입신에 천국이었다는 겁니다. 천국 가니까 자기 다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 다리가 있어도 자기 다리가 있다고 거기서 해변가를, 하늘에 있는 그 해변가를요 2시간을 뛰어다니다 나왔다는 거예요. 내 다리가 있다, 내 다리가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기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민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는 복종하는 자로 복종케 하고 낮은 우리의 몸을 영광이 자기 몸과 같이 변화시킬 거라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가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끝으로 부활의 의미는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우리로 하여금 주와 진리와 그리고 참빛과 생명의 편에 설 걸 명하십니다. 주님 편에 설 걸 말합니다. 진리 편에 설 걸 말합니다. 생명 편에 설 걸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말하면서 그런 자연적인 증거로 증거했는데 겨우 내내 앙상하고 말라 비틀어졌던 그런 나무같이 생긴 것이 봄이 되게 되면 거기서 물이 오르고 싹이 틉니다. 언젠가 어떤 권사님하고 요 앞에 화단에 있는 나무를 두고 내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목사님 다 죽었네요. 아니요, 살아날 겁니다. 내기합시다. 내기해서 그때 밥 한 그릇도 먹었다고요. 겨울에 정말로 말라서 정말로 비리비리하고 꺾어질 만큼 푸석푸석하지만 봄이 되면 신기하게도 거기 물이 오르고요, 거기서 꽃이 피고요, 잎이 피고요, 거기 열매 맺는 것이 너무 놀라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신앙 안에 진리 안에 생명 안에 쓸 걸 명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죽은 것 같으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최고의 보상은, 최고의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님 편에, 생명의 편에, 진리 편에, 선의 편에, 빛의 편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부활 사건의 특성도 있습니다. 부활 사건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읽다 보면 다 모든 사람들이 의심을 했습니다. 거기도 보게 되면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한다고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게 되면 소위 이것은 누가복음 24장의 12절 이하에 나왔는 그 엠마오 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간단히 표현했으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또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이거 나옵니다. 그 후에 11 제자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 믿음 없는가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왜 그들이 믿지 못했느냐면 하나님 사건이 너무 일방적이었고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저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나 그런 건 믿을 수가 있지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특징은 뭐냐면 성서진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부활장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로마서 8장은 승리의 장, 마태복음 그 10장은 뭡니까 그 전도의 장, 그래서 사도한 장, 마태복음 16장 고백의 장, 이렇게 다 책들의 특성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의 노래장, 그런 정도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 로마서 이거 말고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유명한 길게 58절에 대한 긴 지면을 할애해서 부활을 말하는데 거기 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고 그 후에 야고보에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맨 마지막에 난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그 쓴 특징이 뭐냐면 성경대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게 보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성경이 유독 이 부활에 대해서는요, 주님께서 성경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거기 24장 보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를 믿지 못하였느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요, 누가복음 24장 이 본문은요, 사실은 빌리그람 목사님 말할 때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 중 하나인데 엠마오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만인을 구원할 듯이 이곳저곳에 능력을 행하시다가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을 보고요, 제자들이 실망을 했다고요.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중에 글로발한 사람, 성경을 따지면 한 예수님이 한 친척으로 한 5천 정도 되는 그런 아저씨 뻘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 그때 그가 둘이 가는데 거기 누가 하나 껴있는 그 바로 예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묻습니다. 당신들 왜 이렇게 슬퍼합니까? 뭐가 슬퍼서 그렇습니까? 당신은 거기서 오면서 그 일도 모르는 겁니까? 응?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훌륭했는데 법 없는 자들의 손에서 십자가 달리셨고 너무 허무하게 죽었는데 허무하게 죽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럴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까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보지는 못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건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의 고유명사입니다. 구약성경이 이미 책으로 두루마리 나와 있었습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4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 줄 알아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식구들을 깨워서 예수님 살아났다고 다시 얘기할 때 그들 가운데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때 주님이 같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강조하셨고 성경을 자꾸 인용하셨고 성경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건 다음 이따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적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 장소, 여러 사람, 여러 모양,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어떤 이런 그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좀 말하면 뭐 환상도 있습니다. 뭐 몽환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몇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체험적인 신앙에서 주님을 보기도 하시고 때로는 뭐 대화도 하시고 음성도 들으실 겁니다. 소위 환상이라고 하고 영음이라는 것이 있고 영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뭐 가끔 설교 중에 얘기합니다만 강남대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대인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사분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시고 본래 이제 자기가 학교를 경영하던 부잣집 아들입니다. 인천에는 큰 고등학교를 경영하던 분인데 이분이 다 모든 걸 그만 목사가 됐어요. 그러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 나중에 이제 강남대학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그 강남에는 대학교 거기 이제 책임자가 됐어요.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교회에 몇 안 되는 교인 가운데서 권사님 한 분이 한 2주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런 일을 봤다는 거예요.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모여들었는데 그중 한 권사님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천국 가셨어.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권사님이 빛나는 한 옷을 입고 빛나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면서 나를 향하여서 야무개 권사 이름을 불러가면서 거기서 만나. 응? 목사님 잘 도와드리고 거기서 열심히 하다 거기서 만나지. 그 일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권사님도 봤어? 권사님도 봤어? 권사님도 봤어? 그랬다는 거예요. 응?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이 가끔가다 이게 성령에 대한 얘기하다 보면 목사가 잘못하면 사기꾼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끔가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상한 어떤 것을 기적을 보여줄 때 있고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다니엘서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잠시 나타났던 영상이나 어떤 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반짝왔다 가는 것이나 수초 수분 기념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셨고 가르치셨고 책망도 하셨고 음식을 달라해서 잡수기도 하셨고 심지어는 물고기 잡는 데 와서 그들을 불러냈고 그들에게 밥을 지어 먹였고 물고기를 물고기도 구워주셨고 무려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여러 차례 행동했다는 겁니다. 이걸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전에 보면 그 말이죠.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빈 무덤가에서 물고 있던 막달라 마리가 나타났고요.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부활절날 주일 저녁들이 모였을 때 요즘 여러분 대신방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주신 선물 4가지 말하는 그때 나타났던 곳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평안을 선포하시고 내가 너를 보낸다고 말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던 그 주님. 또 3장에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도마와 함께한 자리에서 또 나타나셨고 21장에 보게 되면 긴내리 호숫가에서 그물질할 때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고린도 15장에 보게 되면요 바울에게도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중에는 500의 형제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셔서 그 중에는 반절이나 이 성경을 썼을 때 이 성경이 회자될 때 초대교회 이것을 교재에 삼아서 교과서를 읽었을 때 그때 이미 그걸 본 사람들은 절반이나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맥카트니 박사님은 제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연관지어 말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한다면 당신들은 그들이 그러한 시체를 위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며 영웅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들이 바보가 아니란다면 죽은 몸뚱이를 위해서 그렇게 잔혹한 박해와 불이익과 고통과 지옥스러운 죽음까지도 감수했으리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주님의 부활은 단순하게 아까 말한 몽환이나 환상이나 체험이나 가끔 보는 영음이나 그런 정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직접 말씀하셨고 여러 모양 여러 모습 여러 장소에서 여러 날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 분명한 것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사자가 물어뜯는 장면을 보면서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육체로 가신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도 보면 거기 말하죠. 아까 이미 말했죠.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들이 의심하니까 나는 손과 발이 있다고 만져보라고 말하고 여기 또 먹을 것이 있냐고 말해서 먹어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주님께서요 당신이 육신을 가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강조한 장면이 의도적으로 나타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카메라가 아주 큰 카메라 좋은 거 아주 돈을 들여서 사가지고 참 수만 장을 찍었습니다. 사진 수십만 장 찍었다 해도 거짓말은 아니고
근데요, 사람 사진 찍을 중에 제일 멋없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응? 밥 먹는 사진이 제일 별로 안 나와요. 꽃 옆에 있으면 꽃 때문에 이뻐지고, 멋있는 성 옆에 있으면 성 때문에 내가 이뻐지고, 나무나 고목이나 바위 옆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돋보이는데, 밥 먹는 모습 보면 별거예요. 예수님 다 하셨죠. 밥 먹는 모습이 별거 아닌 거, 그런데도 일부러 내놔라, 그걸 우적우적 잡수신 거예요. 응? 별 모양 아닌데도. 왜 그러냐면 그것이 중요하다. 왜? 육체를 가졌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24장 보게 되면 도마에게 말합니다.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나를 만져보고,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내 코를 만져봐라. 나는 있다.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지만, 보고 믿는 사람도 복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다고. 그것을 육신적인 부활을 강조하셨어요.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여기 이상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와 특징인데, 고증까지 했는데 이제는 이제 간단하게 본문을 통하여 누가가 전한 복음을 본문만 얘기까지 얘기하면, 첫째는 뭐냐면 지금 말씀한 대로 육체를 가지신 부활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요, 보면 손과 볼을 내밀시면서 만져보라, 그리고 내놔봐라, 잡수시고, 영은 먹지 못한 나는 먹는다, 영은 안 먹어도 나는 먹는다, 무적무적 잡수시고, 멋없는 사진인 줄 알면서도 잡수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도마에게도 일부러 나타나서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육체를 가지신 부활, 엄밀히 말하는 육체를 포함한 부활은 온전한 구원을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돌아가신다면, 여러분 세상을 떠난다면요,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육신까지도 다 부활한다는 거고요. 돌아가신 건 뭐냐면 육신을 가진 오늘 우리들에게도 육이 소중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도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장차 우리가 변화될 모든 것 가운데 온전한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또 사도행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사, 온전히 거룩하게 하사, 또 너희 온 몸과 영과 우리 몸이 그리스도 예수 오실 때 흠없이 부득이리 원한다. 여러분 다치거나 병들거나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너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주님 오실 때 온전히 건강하게 사는 것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까 말한 성서적인 근거가 가졌다. 왜 그렇게 성서를 강조하느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에 대한 것이 최고의 권위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무슨 관청에 들어간다든지 박물관 들어갈 때는요, 아주 대형 박물관 같아 꼭 자기 여권을 내놓더니 뭔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응?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이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성경 맨 마지막 장 22장에 있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책에 예언의 말씀에서 제해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성경이 하나님 말씀 중에 최고의 권위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공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단자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능력이 있단 말해도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한다시피 주님께서도 말하듯이 말했죠.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라고 말하며 이곳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자라고 상고하는 것이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성경에 대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부러 성경을 강조하시고 성경을 가리키시고 성경을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했던 거예요. 끝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뭡니까? 본문 말씀 자세히 보면 46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한 세례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 부탁하신 건 뭐냐면 우리가 증인되길 원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 한번 49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요 어렵게 무슨 뭐 풀리니 얘기를 하고 요세푸스 얘기를 하면서 부활의 증인을 얘기했고요. 부활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인 등을 말하는 거다. 온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다. 부활이 연합한 걸 참여하는 걸 말하는 거다. 영원한 보상을 약속한다. 한동안 것은 그렇죠? 부활의 특징은 일방적이다. 성서적이다. 예술적이다. 다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증인되는 건 두 가지. 첫째는 거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서 입혀질, 이거 뭐라겠죠? 제3일에 살아갈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걸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이 증인이야. 첫째 증인은 뭐냐면 우리에게 통해서 부활의 권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오후에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아마 이 설교를 너무 어려운 설교보다도 기묘한 설교라 못 올 것 같은데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막 달려가서 베드로 요한 쫓아가서 들어가 보니까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게 멍멍 있는데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하죠? 왜 살아난 사람을 죽은 사람 가운데 찾느냐? 살아계신 주님을 왜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느냐? 우리는요 예수 믿어도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면서도 죽은 예수님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적부족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적부족한 믿음. 주님은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악을 이기시고 비진리를 이기시고 절망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어두워 우울하고 병들고 근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죽어봐야 알겠다는 식으로 믿는 것. 그런 신앙 다 죽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 건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전도하는 걸 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최고의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만일 믿는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다. 제가 듣기로는 지난주 우리 서경자 권사님하고 김인자 권사님이 어디 친구들 멀리 놀러 가는데 안 갔다고 했는데 또 누가 오늘도 안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박수 받아야 되지? 딴 사람 다 놀러 간대. 시장을 놀러 가고 막 놀러 가는데 안 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냐는 얘기입니다. 안 믿으면 불쌍하다는 얘기. 부활의 신앙. 중요한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믿어야 될 텐데 전도회까지 이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이 놀랍게 이 땅에 오셨던 아펜젤리아 선교사 원더우드 선교사의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 수없이 발견합니다만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벗겨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역사가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사망 권세와 어둠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권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게 되면서 부활의 증인되게 하시는 여러분을 통하여 확신의 믿음을 갖고 더 나아가 이 기쁨을 다른 사람이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모든 걸 다 내어버리시고 우리 위에 십자가 지셨을 때 하나님이 아들로 다시 일어나셔서 온전한 구원과 산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업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약속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증인에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는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범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